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이렇게 성가대를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지휘자님 처음에 집사님 손은 잘 안 들리셔가지고 하시는데 지금은 어찌나 힘차게 지휘를 하시는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감사하고 아침부터 하나님 찬양하는 준비를 하시느라고 찬양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저하고 한번 인사하시면서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근데 어린이가 지금 곁에 없으신 분 다 출가해가지고 어린이가 없으신 분 있죠. 분가해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린이입니다. 맞습니까? 70된 어린이도 있고 80된 어린이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앞뒤 인사하시면서 어린이처럼 반갑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린이니까요. 어린이니까 잘 봐주세요. 우리가 가끔 청년부 이런 데 행사나 장년부 행사해 보면 청년의 사회에서 한 26, 7된 청년들, 30살 된 청년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빠뽀나 했었고 이러면 야 무슨 사회에서 이거네 졸업한 지가 언젠데 21, 2살 때 얘기지 무슨 30살 다 돼가지고 이런 게임을 하나 싶은데 한 달 오면 익숙해져요. 처음엔 어찌나 그 사회에 자기가 30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근엄하든지요. 그게 근엄한 걸로 따지면은 여기 연세 더 많으신 분들은 더 근엄해야 되잖아요. 근데 속에 마음이 풀어지면 표정도 풀어집니다.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실실실거리면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싶어서 인상 다 굳게 이렇게 있지만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얼굴이 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얼굴도 편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겉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면 얼굴도 밝아집니다. 그러면 삶도 밝아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굴을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아까 찬송하는데 제가 계속 다시 중간에 끊고 다시 찬송하려다가 우리 찬송 마지막이 기쁨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는데 영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고 뭐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무슨 염려거리가 있으신가 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딱 3분 계셔가지고 제가 끊고 다시 하려다가 그냥 계속 했거든요. 정말 기쁨이 가득한지 주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정말 변했는지 자 변하셨으면 변한 얼굴로서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봐주세요. 목소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렇죠? 목에 힘이 달라지죠. 목소리에. 삶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햇빛 비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딸 첫날인데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인데 특별히 어린이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곁에 어린이를 두고 예배하진 않지만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가정마다 정말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큰 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른 교회는 대학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전체 다 청년부인데 대학부까지는 보통 주일학교를 봅니다. 청년부는 주일학교를 안 봐요. 25세 이상이면 돈 벌어서 하니까 그냥 이제 알아서 각 부서에서 해라. 그런데 청년까지요. 결혼하기 전 청년까지는 양육받을 의무가 있어요.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돌봄의 대상이 돼야 되고 투자의 대상이 돼야 돼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시면 그러실 겁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직장 갔다 하더라도 분가해도 여러분 손이 가는데 분가하기 전까지는 돈 벌어다 줘봐야 거기서 거기고 그 돈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호의호식할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또 애 시집가고 장가가려면 또 그때 생각해서 딱 돈을 모으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은 이 결혼할 때까지 끝이 안 나고 사실은 결혼해도 한국 부모는 끝이 안 납니다. 결혼해도 한국 부모는 끊임없이 김치에다 날르고 이불에다 날르고 그렇죠. 그래서 자녀 양육의 문제는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낳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분가를 시켜서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내는 이 가정이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이 왜 사회적인 문제예요? 가정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혼이 늦게 하는 게 무슨 사회적 문제겠어요? 아니요. 가정이 재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불균형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기와 같은 환경을 대물림해 주기 싫으신 분도 계시고, 야 나도 그렇게 자랐어, 너도 그렇게 잘해, 뭐 그냥 뭘 꼭 먹여줘야 돼, 다 알아서 먹는 거야, 자기 태어나면 자기 밥그릇 갖고 태어나는 거야, 밥 줬으면 됐지 숟가락 알아서 먹어라, 뭘 떠먹이니 하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관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이 가치관이 다른데요. 우리도 무관심 속에 살았으니까, 나도 매를 맞고 살았으니까, 나도 험한 소리 듣고 살았으니까 다 그러고도 잘 살았어, 너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와는 다른 삶을 살고 나와 다른 가정을 이루어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당한 것 그거 당하게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또 그런 입장을 취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봤더니 직접적으로 얘기한 몇 가지 구절 중에 잠언서 13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한 50대 40대 이상 부모는 거봐,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돼요. 역시 자녀는 매를 들어야 돼, 매를 들어야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40대 이하 되는 부모는 아마 내가 맞고 산 것이 지겨워서 내 자녀는 끔찍하게 생각해야지, 이것이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들이죠. 이 두 세대의 생각들이 서로 충돌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두고 보면 부모님들은 엄매 기사로 그러고 자식들은 음매, 왜 성경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디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녀를 양육할 때 매를 들어야 된다. 근데 매를 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매를 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자녀 길을 세워줘야지, 기니를 살려줘야지, 그래도 버릇이 없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버릇이라는 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버릇이 우리나라 의미에서 버릇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음식점 가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집에서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발뒤꿈치 들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부모님 말씀 한마디 하면 조용히 해야 되고요. 부모님 매를 때리면 아유 부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매를 더 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효자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풍토에서 다 사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풍토에서 살았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면 그래,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매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 매를 정말 사랑의 매로서 활용하고 이 말씀에 적당하게 쓰일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분노의 표출로서 매를 쓰는가? 좀 다른 입장이죠. 내가 자녀를 야단친다? 바른 길을 가게 한다? 근데 그것이 정말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가? 아니면 내 체면 깎일까봐 똑바로 해라라고 말할 것인가? 좀 입장이 다릅니다. 만약에 내 체면 깎일까봐 똑바로 해라라는 마음으로 매를 든다면 자녀에게는 하나도 그 매를 통한 훈계와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요. 분노만 전달돼요. 자녀가 갖고 있는 상처 중에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매를 맞은 기억. 부모가 그 매를 맞으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몸에 배예요. 나 같은 것은 부모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오히려 해를 끼친다. 야, 너 부모 얼굴 봐서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나는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자녀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몸에 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에 맞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하고 할 일이지, 내 체면 봐서 똑바로 해라라고 한마디라도 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는 절대 여러분 체면 봐서 똑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항합니다. 마음에. 반항이 몸에 배요. 나는 장로가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장로죠. 저요. 어려서. 다른 분이 혹시라도 지나가다 저보고 장로 아들이 말해 그런다 그러면 제가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장로냐고. 근데 말을 그렇게 못할 뿐이에요. 근데 그 눈빛에서 그 속에서 그게 응어리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도 그런 부담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사님이지 애가 이제 2살, 3살인데 뭔 집사겠어요? 야, 집사님 아들이 뛰면 안 되지. 죄송해요. 이제 7살이 뭔 집사님, 걔가 집사예요?
여러분 다 크신 어른들이 여기서 뛰시면 제가 말하죠. 집사님이 뛰시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근데 5살, 6살짜리는 뛰어도 된다는 거죠. 뛰면 됩니까? 뛰어도 돼요. 뛰어도 돼. 뛰어도 된다고요. 부모님이 잡들이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잡들이는 입으로는 안 하지만 눈빛으로 하지 마십시오. 말 하나 듣기 전까지는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죠. 그냥 앉아있으면 병들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조숙한 애예요. 애들을 조숙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나이 때는 뛰어야 정상이에요. 다만 예배 시간에는 뛰면 안 된다라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버릇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습관, 좋은 버릇이에요. 내 체면 때문에 너 똑바로 해. 이것은 좋은 버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삐뚤게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부모 세대와 우리 전 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뛰면 안 되는데 라기보다 내 체면 생겨서 뛰면 안 되고 예배 쉬니까 조용히 해야 되고 그것은 버릇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야단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 하나님 말씀이 합당치 않으니까 뛰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합당치 않으니까 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 생각해서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청소년 말 들을 때까지 한 중학교 한 3학년까지 말 들어주나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신경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경 쓰는 것을 어려서부터 주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신경 안 쓰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도 신경 안 쓰이고 신앙도 신경 안 쓰이고 믿음도 신경 안 쓰이고 누구도 신경 쓰여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달라진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넣어주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너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네가 부모 때문에 안 하거나 너가 우리 교회에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애초에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도 인격이고요.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우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러면 또 40대 부모 이하 부모는 할렐루야입니다. 거봐라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매를 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매 맞은 자식이 얼마나 억울한데. 그런데 이 둘을 완충하고 보면요. 먼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때로는 필요하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으면 최고고요. 그래도 안 되겠거든. 그렇게 되도록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된다. 언제까지 매를 들어야 되나요? 사회적 발달 심리학적으로는 뭐 7세 이상 요즘은 좀 더 내려가니까요. 그 아이들이 철드는 것이 요즘은 뭐 4세 이상 매를 들이면 역효과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서 볼 때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데는 나이가 없어요. 여러분 60대 지금 70대 50대 되는 분들도 여기 교회에 와서 교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 매를 맞잖아요. 말씀의 매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제까지 매를 맞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매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들어서 반항하면 무서워서 집 나갈까봐 안 때린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치 않으면 나이를 먹어도 매를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때릴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맞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정당하게 부모가 자기 분노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너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 살았어. 너 지금 35살이야? 무슨 상관?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으니 지금 매 맞아야 되겠다. 말할 수 있고 그 자녀가 와서 하고 종아리를 올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잘해요.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죠. 말을 들어먹지 않은 자녀 때문에 애쓰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은 자녀의 신앙과는 부모의 신앙관이에요. 영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영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예요. 그렇죠? 기독교 성공회가 국교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영국 어린이
4%가 학교에서 1년에 단 한 차례도, 학교나 집에서 단 한 차례도 성경을 읽지 않았다. 우리는 그게 어른들도 단 한 차례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독교 국가예요. 전혀 입장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삼손과 데릴라, 요나와 고레, 이게 성경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대요. 우리나라 말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심지어 해리포터, 헝거게임 이런 영화에 나온 내용들이 성경과 관계됐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그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모들의 퍼센트가 5,000명을 가지고 이제 이게 표본 조사한 건데요. 부모들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얘기가 성경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이 30%래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성경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이 31%래요. 놀라운 수치인데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슈퍼맨이 성경과 관계 있다라고 대답한 친구가 27%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자주 성경을 읽는 친구가 영국인데 32%만 1년에 매일 성경을 자주 읽는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부모들도 보니까 퍼센트가 비슷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의 신앙관이 자녀의 신앙관이고 부모의 인생관이 자녀의 인생관이에요. 선수, 운동선수의 자녀들은 운동선수가 잘 나와요. 또 음악가의 집안은 음악가가 잘 나와요. 문학가의 집안은 문학가가 잘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하는 것을 자녀가 옆에서 곁에서 저절로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앙은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고 예배하는 부모고 성경 읽는 부모면요 저절로 자식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인생 영향력을 주는 게 뭐겠어요? 성경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자녀 세대가 말을 안 듣는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다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힘든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힘든 신앙이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 그러니 그 불신이 작으니까 불신이 작아도 그것은 내 자녀 때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어리니까 지금 말 못하는 건데 사춘기가 지나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버리기 시작하고 대학생이 되고 나면 신앙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군대 갔다 오면 안드로메다로 가버려요. 요즘 아이들 말로.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먼 나라로 가버려요. 그러다가 우리와 동일하게 어른들과 동일하게 만고풍상을 겪은 후에 인생의 실패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실패한 후에야 중년이 돼서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은 그나마 끈이 있는 사람 돌아오고요. 끈이 없는 사람은 끈 떨어진 연이에요. 어디가 달라갔는지 어디 붙어있는지 알지 못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자기 꿈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자기 자아실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또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름 자기 얼굴 드러나는데 기뻐하다가 끈 떨어진 연처럼 떨어져 버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이유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다른 직분자를 언급하는 태도, 교역자와 목회자를 언급하는 태도가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왜 목회자 자녀가 제일 문제고 장로 자녀가 제일 문제고 왜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더 문제인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다요. 그랬더니 조사해보니까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장 나쁜 면을 많이 언급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지. 근데 중직자들이 교회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자녀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차 타고 가다가 또는 자녀가 듣는지 안 듣는지도 상관없이 부모의 대화 가운데 식탁 가운데 언제든지 좋은 얘기보다
교회의 안 좋은 얘기나 다른 사람들의 치부를 언급할 기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마음 가운데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구나, 생각과 다르구나,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다라고 더 먼저 일찍 알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을 언급한 적이 있거나 자녀 앞에서 말을 해서 했다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잘 되라 잘 되라 아무리 여러분이 말했을지 몰라도 자기도 모르게 독약 먹인 것과 똑같은, 무엇의 독약? 신앙의 독약.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올곧게 믿고 정말 순수하게 믿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제초제를 뿌린 것과 똑같아요. 신앙을 죽인 것과 똑같아요. 어디 가서 교회 좋다는 말을 듣겠어요? 사회 가서 교회 좋다는 말을 듣겠어요? 사회 가서 신앙은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 성도는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어디 가서 배울 수 있겠어요?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부모된 우리가, 신앙을 먼저 하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나쁜 것을 가르쳤다면 자녀들의 신앙을 내가 짓밟은 것이지 자녀들이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나빠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큰 책임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로 바다에 사는 우리 만나는 꽃게들이 옆으로 걸으면서 자녀한테 그런다잖아. 야, 너 좀 똑바로 걸어라. 야, 네 앞으로 똑바로 걸지 어떻게 이렇게 거냐. 날 따라 해봐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주 죄송하게, 아주 송구하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얘야, 나를 따라해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성도들의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를 따라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참 부끄럽구나, 내가 말할 게 없다 라고 여겨진다면 지금 당장 바꾸세요. 옆으로 가는 꽃게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로 보고 교회를 바로 보는 가치관이 있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색안경을 끼지 않는 좋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품성이 늘 일정한 그런 자녀를 여러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오늘 11절과 17절의 말씀은 이 교회 간의 성도 간의 관계인데 저는 이것을 우리 이 가정에다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기초단위는 가정이에요. 사회의 기초단위도 가정이죠. 사회 구성, 기본 구성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쪼개어지거나 가정이 양선되지 않거나 가정이 재생산되지 않으면 사회 구성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다 개인주의화 돼버리니까. 그래서 가정 속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좀 희생을 할 줄 알고 먹을 것이 좀 이렇게 맛있는 소세지 반찬이 있어도 형을 위해서 좀 양보할 줄 알고 하나 덜 먹으면 좀 덜 먹을 줄 알고 기본적인 사회관계를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의 가장 기초단위도 또 가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어떤 세대에, 앞으로 아주 먼 세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예배당이 없어질 수 있고 예배당이 핍박받아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지금 북한은 그렇잖아요. 어떤 한 북한의 가정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불을 덮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날은 아버지가 늘 자녀들에게 말해줬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언젠가는 아버지가 잡혀갈 수 있고 너희도 잡혀갈 수 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 그러니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은 배반하지 말아라 하고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새 나가서 아버지와 부모님이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오지 말라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도망가서 중국으로 해서 좋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한국에 오게 돼서 이 내용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게 그 가정의 목사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가정교회를 이루었다면 여러분은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술 먹으시면 안 돼요. 목회자가 담배 피셔도 안 돼요. 목회자가 악한 일 삼으면서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좋게 하자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말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은 목회자예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거기 목회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어요. 머리에 손 얹고 그거 목사가 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 축복권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건데, 가정에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손에 죄를 짓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곧 인성 그 자체가, 여러분의 가치관 자체가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교회의 이념이고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물론 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원으로서 공동회의를 참가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실 수 있고, 재직회에 모여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권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죄송한데 헌법상의 이유고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재직 때문에 잘못된 적이 없고요. 성도들 때문에 잘못된 교회는 없어요. 목회자 때문에 잘못돼요. 아주 죄송하고 송구한데, 목회자의 사상이 잘못되고 목회자의 신학이 잘못되고 목회자의 삶이 이중적이 되면 그것은 곧 교회가 잘못되는 시초예요. 재직이 서로 기도하고 튼튼하자 해도 그거 다 깨어지는 거, 목회자가 잘못되면 다 깨져요.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목회자예요. 신앙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자기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느낀 대로 하면 안 돼요.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말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의 가치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문의 풍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고 서로 용납하여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는 은혜를 가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큰 틀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줘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을 쳐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감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그걸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못돼서 살아온 삶을 끊임없이 후회해야만 자녀가 그렇게 가는 길을 원치 않아서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자녀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지 맘대로 해. 이것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포기했던 것과 똑같은 삶이에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야단쳐야 됩니다. 끝까지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서 인생을 달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가 지옥에 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구원 역사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복음 증거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아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 자녀 누가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사임당이 임하면 평강하죠? 응? 세종대왕님이 임하시면 평강합니까? 마치 그럴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예전 부모님들 실수입니다. 가족과 같이 있어주는 것이 진짜 가족을 위하는 일이에요. 라면을 끓여 먹어도. 근데 가족을 위한답시고 돈 벌어서 돈만 벌어다 주면, 의식주만 해결해 주면 내가 부모로 살 일 다 한 거지, 알아서 커. 정작 자녀가 필요할 때, 자녀가 울고 아프고 얘기할 상대가 필요하고 자기 상처를 싸매줄 필요한 그 부모가 없어. 돈 벌어 간다고. 그리고 데일밴드 사라고 돈 줘.
부모의 자리는 어디 갔어요? 부모의 자리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친구들과 상처를 받아서 울고 있고 시련의 아픔을 갖고 있을 때 누가 거기 가서 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부모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부모의 자리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돈? 아니, 돈이 대신 못해요. 좋은 옷이요? 메이커 입는 옷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자녀와 같이 못 있고 같이 서로 대화할 시간 없어도 그래도 나 때문에 니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는 먹고 사는 사육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양육이에요. 관계예요. 가정에서 관계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어디 나가도 다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과의 대화 되세요? 부부간의 대화가 되세요? 서로 대화하시길 축복합니다. 식탁에서 대화하시고요. 옳다 잘 만났다. 내가 너한테 된장찌개 하나 차려놓고 오늘 잔소리 내가 꽃배기로 주마 이러지 마시고 밥만 나는 얘기 좀 하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없는 과일이 없으면 아이스 케이크 하나 사다 놓고 요즘 50%도 하고 70% 80%도 하는데 과자 하나 까놓고 같이 먹으면서 요즘 고민이 뭐니? 라고 할 수 있는 그 잠깐의 30분 1시간이 보약 중에 최고 보약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바꿔요. 그리고 그 모든 대화의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그가 너희들의 인생을 이끄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녀의 양육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놓쳐버려서 이젠 할 수 없다. 이젠 어쩔 수 없다고 하신다면 분가한 자녀 부르셔가지고 이번에 어버이날에 모이시기도 하고 또는 앞뒤로 분명히 모이시게 할 텐데 그때 모여서 시간 가지세요. 밥만 먹고 잘 가라 잘 있어라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가정, 정말 용서와 용납이 있는 가정,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가족의 실수를, 내 실수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가정, 진정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품으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를 품었던 바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되 끝까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으로 주여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의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고 그 음성을 실현해내는 귀한 가문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